이제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문학 형태는 기, 승, 전, 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 4장부터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 12장부터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과 반대 세력 간의 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2장부터 예수님과 기득권자들의 이제 대결이 있는데요.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는요, 세례 요한을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있고요. 예수님 먼저 와서 길을 닦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제자라면 요한과 같은 제자가야 된다. 제자도의 모델로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의 길. 지난주 설교는 뭐죠?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길, 나의 길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가 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도 평가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 중간 평가를 예수님 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지금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치유하는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요한과 동일하게. 그럼 그거에 대한 열매는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것을 두루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세다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지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예수님의 가장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행한 모든 기적을 소돔성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 사람이 회개하여서 그 소돔성이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 회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선포하셨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은 전도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 봅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장터에서 어린아이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과 같다. 애들이 이때 그 고대 사회에는 두 가지로 놀았대요. 그 장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장례 치르는 거 가지고 놀았대요. 요즘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놀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장사하는 거, 그다음에 장례하는 거 흔하게 보는 게 그런 거였으니까 그게 놀이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막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호객행위 하잖아요. 막 피리 불고 막 그러고 같이 춤도 추고 뭐 그렇게 하는 놀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장놀이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또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인 모양이야. 미쳤나 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먹지도 않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요한에 대해서 미쳤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먹었잖아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것들은 먹는 걸 봐. 저건 먹보야. 포도주 마시는 거야. 저거 완전 술보들이네, 저것들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흉보들하는 거야. 네.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비판적이에요.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남은 남자 예수는 12명이에요. 그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로 남겠다고 한 사람들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신 사역이 뭐였느냐 하면 치유의 사역이셨습니다. 회개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회개가 됐어야지 사건이 막 일어나야 기록이 될 텐데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치유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치유의 사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였고 가장 사역 중에 그 어떤 빛을 본 사역이 있었다면 치유의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보았을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게 대성공작은 아니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의도대로 다 되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목이 곧다. 패역하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상태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외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미온적이었고 도리어 비판적이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죽이기까지 한다. 배역하다, 머리가 곧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아멘. 해석이 다양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노니 공격을 받는데 침노, 공격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다른 해석 다 필요 없어요. 문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이 오듯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십시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는 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이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구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은 배움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나라는 진노를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